지난주에 이어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지난주에는 언약이라는 것은 베리트라는 뜻인데, 가르다, 죽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언약을 맺었던 사람은 노아와 또 우주 만물,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무지개의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무지개를 보게 되면 내가 물로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을 기억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연과 노아와 그 자연과 맺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계약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무지개를 너희가 보면 이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3번에 걸쳐서 세우십니다. 오늘은 이제 2번째 거 하는데, 첫 번째는 언약을 누구랑 맺으셨냐? 아브라함과 맺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언약을 삼는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네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먼저 언약을 세우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애국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을 때 이들이 이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옵소서. 그들은 기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자, 그들은 언약을 잊었을지라도 이들이 부르짖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은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과 맺으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의 복을 받는다, 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할 때 그냥 말로만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송아지, 양, 비둘기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반을 잘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른 후에 비둘기는 자르지 않고 이제 비틀긴 하지만 자른 후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손재가 내려오잖아요. 고기를 먹으려고.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쫓으면서 그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만 사이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분명히 가셔야 돼요. 그래서 타는 횃불 같은 것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면서 언약을 이제 체결합니다. 자, 개인과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은 조금 잘못해도 전능의 하나님,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 이삭 편, 야곱 편이에요. 야곱도 속였잖아요. 에서를 숨겼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속였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에 관해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끝까지 책임져 줘요. 아비멜렉
왕한테 가서도 어떻게 해요? 나올 때는 금은 이 엄청난 선물을 받고 나와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폭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도 처음에 부를 때는 은혜를 많이 주셔요. 여러분들 처음 이제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잘 돼. 막 생각만 해도 막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과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하나님, 그리고 이삭과 야곱은 그냥 잊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 네 조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한다. 이삭 너 기억해라. 야곱 너 기억해라. 내가 언약을 꼭 이루어주게 하겠다 하고 계속 언약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로 말미암아 네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로부터 왕들이 나오며 족속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축복의 말씀을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계속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소리가 내릴 때 막 쫓을 때 캄캄함이 임하면서 네 자손이 4대 만에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나오게 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하셔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거기에서 10가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서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처음 내용 보면 너희를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먼저 이건 선포하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제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는데 너희도 이제 너희 후손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도 이제 나와 언약을 맺을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언약 맺는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신의 산은 거룩한 산이에요. 거룩한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일하라.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정결하게 목욕제게 하고 기다려라. 내가 강림하겠다. 강림해서 뭐 하겠다는 것이에요? 율법서, 언약서를 주고 너희가 언약서 준 다음에 너희 이거 지킬 거야 말 거야. 지키면 너희는 나와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나왔을 때 24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의 백성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저희들과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과 언약을 체결합시다 라고 얘기하시죠. 자, 언약을 체결했는데 체결하기 전에 나 안 지키네. 나 그거 못 지켜. 그럼 언약이 성사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 언약서를 모세를 통해 읽어줬더니
이들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한 거, 명령한 거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조금 달라요. 아브라함과 맺을 때는 둘로 나눠서 우리가 진화하겠지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닐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언약을 체결하시오. 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자, 제단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을 12기둥을 세우고 12기둥을 세웠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겠다. 어느 한 지파도 빠짐없이 다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24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대제사장이 돼서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는 번제와 화목제를 누가 드리느냐? 청년들이에요. 20세 이하인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세에서 60세까지는 하나님께 속전을 내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20세 이하인 청년들, 그러니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약간 순수한 이 청년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청년들을 보내며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자, 피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피를 반은 여러 방에 한 푼에 담아요. 그리고 반은 제단에 뿌려요. 제단에 뿌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이 제단에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들도 피 뿌림을 받아야죠. 자, 메리트라고 했잖아요. 죽든지 가르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죽인 이 피를 흘린 것처럼 생명을 바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뿔에 남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제 다시 한번 묻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이제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뿌려요. 양풀에 있는 피를, 시뻘건 피를 막 뿌려요. 그죠? 피가 막 얼굴이 상하게 튈 거 아니에요.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비니라 이렇게 말씀은. 자, 이렇게 해서 언약이 체결돼요. 자, 34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에요. 그 다음 27절에 보면 분명히 언약 체결했다는 것을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제 계약서와 같은 거죠. 자,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소 반으로 지나가면서 체결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와 내 대리후손으로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했는데 이제 개인끼리 세운 게 아니라 이제는 국민과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 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을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겠다고 말씀하네요. 자, 근데 에레미야 34장 18절에는 우리가 이제 피를 뿌려는 것으로 언약 체결이 됐는데 상징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처럼 얘기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34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34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이렇게 두 고기 사이로 지나지는 않았지만 핏부림 받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전폭적인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건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또 한 번 맺으셔요. 그러니까 처음 제가 성경에 보니까 4번 노아랑 한 번, 그 아브라함과 한 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한 번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6월절 예수님이 포도주를 가지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피 뿌리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뿌렸지만 미리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6월절 만찬 때 이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평화에 두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모든 족속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해서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빛과 소금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기 보면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요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감사도 하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게 꼭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통해서 축복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족속을 축복받게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역사가 언약 체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인데, 뭐 다음에 말씀 전하겠지만 우리가 잘 지켜 행할 때, 그렇잖아요. 쌍방울이 계약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자녀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 안 돼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 다 들어주셔요. 왜? 전폭적인 사랑으로. 그래야지 하나님 안 떠나니까. 근데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이 요구한다면, 여러분 아가들한테 뭐 요구합니까? 근데 저 잘 먹고 모유 잘 먹고 우유 잘 먹으면 잘 자고 하면 그걸로 만족하잖아요. 거기에 얘한테 뭐 시키지도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누고 하면 부모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폭적인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초신자 때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알려주시면, 내 뜻은 이거다. 너희는 이 뜻대로 행해라. 그럼 내가 전폭적으로 너희는 전능의 하나님의 여정이 나타나 줄게. 신명기 7장 6절에서부터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민이잖아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자기 기업의 자녀로 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셨어요.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그 말씀과 똑같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났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들이 잘났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뭐라는, 너희가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야, 가장 연약한 자를 내가 들었어. 그래서 그걸로 하는 것은 내 영광, 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신명기 7장 8절. 그러니까 우리를 언약한 자녀로 삼은 목적 중에 하나가 8절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셨어요. 그 여러분들이 못나고 약하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하심. 뭐 로마서 5장 8절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폭적인 사랑은, 너 여러분들 잘 되든 안 되든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는 사랑받은 자야. 여러분들이 안 돼도 그건 내 책임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행하지 않은 것일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세가서는 돌아오라. 여전히 난 사랑해. 사랑하는데 죄가 가린 거야. 너희가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야. 이 말씀이야. 여전히 나는 사랑해. 멸망당하는 자도 사랑해.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원치 않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막 가슴 깊이, 뼛속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또한 너희의 조상들이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선택했대.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신 바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 핏뿌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지만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친히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이 우상 가운데 있어도 이끌어내시는 분이에요.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이시가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어떤 기억?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힘들고 어려워도 언약을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눈물로 막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예수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우리는 까먹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축복받는 모든 길들이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감사하죠.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냥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 보응하였잖아. 자, 그런대로 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액을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내게 주기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는 너를 해할까 하노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신명기 7장 내용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고 또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요, 기업가가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왕들이 나오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그
조나단이 이루어지고 모셔요. 대통령도 뭐 장관도 많이 나오고 법관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못난 자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라, 난 왜 이렇게 못났어? 그런 생각, 그 당연한 거예요. 그냥 감사하게 받으셔요. 왜 저 사람, 뭐 세상 사람은 비교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은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못났구나. 아니, 못났는데, 그들보다 더 지혜롭게 만드시려고. 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나 못하는 게 감사하고, 없는 게 감사하고, 고난당하는 게 감사하고. 왜요?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 받으셔야 돼요. 그게 분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받았어도 여러분 3개월이면 모두 변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 자녀들은 3개월 만에 안 변해도 큰 그릇이면 빨리 안 변할 수 있겠지만 축복은 3개월이면 변하는 조짐이 보여요. 3년 아니면 3년 무화과나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바라보고 하나님 그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우리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과 이게 막힌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를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30대는 크게 이게 없어요. 40대 되면서 거의 보면 40대 후반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목회자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큰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과 같이 있다면 청년 때는 저랑 똑같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40대가 되면서 미국에서 목회 잘하는 분, 호주에서도 목회 잘하는 분, 삼성에 들어간 별별 하나님이 보니까 그 이면에 보니까 내가 보니까 자기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아요. 지금 시베리아에 간 우리 조성우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그걸 보면 눈물이 막 마음에 정말 눈물이 나요. 정말 신실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부모님이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 그 시베리아까지 가서 시베리아 추운데 뭐 귀도 동상 걸리고 막 엄청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도 내용을 보면 은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얼마나 춥습니까 시베리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 자녀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은 누구 것? 우리 것만, 내 것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꼭 이런 복을 누리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